2024년 12월 22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사 주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가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에베네셀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올 한 해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넷째 주를 맞아 저희 죄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기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제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저희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던 많은 날들을 회개합니다. 아프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고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지 못한 게으름과 이기심을 고백합니다. 제 많은 저희들을 위해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형제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름다운 절기로 기쁜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지켜주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나라의 각 기관과 부처가 국민의 어려움을 돌보는 지혜와 명철과 사랑과 공의로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침 이슬 같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 안에서 늘 기도하며 절망 중에도 희망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용기 내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아픈 자와 마음이 상한 이들을 찾아가 만나 주옵시고 치유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서 깊고 따뜻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며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사랑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 나와서 성실과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메시아 메들리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시온 찬양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4년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성탄을 맞는 기쁨과 평화가 이 땅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내용이지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신약 성경의 한 책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제국 안에서 로마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역에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를 상징하는 원형극장이 있었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22열의 관람석이 3단으로 되어 그 당시에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곳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현재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의 4배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독일 아데미 여신은 가슴이 많습니다. 풍성함을 상징하지만 그만큼 음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에베소 유적지에는 셀수스 도서관 유적이 있습니다. 학문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은 도시답게 로마의 충성심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곳의 복음이 처음 증거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렸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곳에서 2년 3개월 이상을 머물렀습니다. 이때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제자를 훈련했지요. 후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에 이어 디모데가 이곳에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 세 번째 선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곳에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에게는 매우 남다른 애착이 있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에베소에 있던 교회를 향한 말씀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주님께서는 그들이 한 일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안다는 말은 여기에서는 본다는 뜻입니다. 보아서 안다는 뜻이지요. 주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고로운 행위와 참고 견디는 인내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수고의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영적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지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인내의 행위도 있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습니다. 악한 자들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자칭 사도들을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여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많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거짓을 밝히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거짓이 들어와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거짓을 밝혀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는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칭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들은 바른 신앙을 위해서 참았고 견뎠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강요하던 때였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면 풍요롭게 사는 것을 포기하여야 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에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분이라는 신앙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런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칭찬받는 사람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칭찬만 들었던 것이 아니었지요.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던 주님께서는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지금까지의 말씀의 흐름을 바꾸십니다. 그들에게는 칭찬받아야 할 행동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망받을 일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은 칭찬한다는 말과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위뿐만 아니라 책망받을 만한 일도 그들은 가졌습니다. 쌀을 씻으면 뉘를 골라내고 돌을 골라내야 하듯이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잘못한 일을 책망하십니다. 잘한 일은 잘했지만 잘못한 일은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감격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버렸다는 말은 심각합니다. 내어 보내다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처음 사랑에서 단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주님을 섬기느라고 정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열버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여 내느라고 형제들을 의심했습니다.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뜨거워야 할 가슴까지 식었습니다. 그 심각성은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 사랑한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극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트루키에 있는 에베소 유적지는 완전히 폐허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황폐해졌습니다. 지진이 나서 1100몇 년 동안 완전히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우연히 1864년에 발굴이 시작되어 현재 고작 15% 정도 발굴되었습니다. 지진으로 묻혀있던 것이 조금씩 드러나며 그 거대한 면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에베소 교회의 역할도 끝이 났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야 할 책망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한 것은 잘한 것이었지만 잘못한 것이 잘한 것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잘한 것과 잘못한 것 모두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엄청난 위로와 격려이자 심각한 경고입니다. 내가 한 잘한 일을 다른 교인이 몰라준다고 그렇게 화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엄중한 경고도 들어야 합니다. 사랑이 식어진 교회는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버림을 받습니다. 처음 교회는 분명히 처음에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다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을 막아내고 드러내고 밝히다 보니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여러 가지 일에 바빠서 그 중요한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일부러 버렸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밖에서 들어오는 이단을 막아내느라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어수선하니 너그러운 마음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이 많다 보니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은 엄청난 위로이자 심각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칭찬과 함께 책망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경고가 되고, 경고가 될 뿐만 아니라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기억을 더듬고 회상한다는 뜻입니다. 앞만 보고 쉬지 않고 달려가던 것에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열심히 달리고 있는지 방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말도 원론적으로는 생각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에서 돌이켜 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버림으로써 잘못하지 않았던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거듭 다시 생각하고 잘못한 것에서 돌이켜 처음 가졌던 사랑을 다시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혹시라도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다지만 주님을 사랑한 것을 잊었다면 돌아서야 합니다. 1786년 존 웨슬레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감리회 회원이라는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감리교회가 종교의 형식만 갖춘 채 능력 없는 죽은 교파가 될까봐 두려울 뿐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존 웨슬레는 어쩌면 인간의 본바탕을 들여다보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떤 일에 열성적인 사람들은 자기 열정에 사로잡혀 그렇게 열정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게으른 것이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얻은 은혜에 만족한다면서 말씀대로 사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도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어찌 존 웨슬레에게 감리회가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감리회라는 체제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능력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존 웨슬레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던 그 뜨거움을 오늘날 감리교도들이 잊고 있는 듯합니다. 식어버린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칭찬하고 책망하시던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잘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나 하시면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러나, 오직이라는 말은 그러나와 같은 말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잘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니골라 당은 니골라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니골라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웠던 7 일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유대교에서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사역한 사악한 선지자였던 발람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혼만 지극히 고귀하다고 주장하던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면서도 죄를 짓고도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방종한 생활을 조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미워하는 니골라 당을 주님께서도 미워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몹시 싫어하여 박해한다는 매우 부정적인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몹시 미워하신다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미워하실 수 있을까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사랑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사랑한다면 실수하는 사람을 사랑하기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잘못하도록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잘못을 꾸짖어야 진짜 사랑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칭찬하여 앞으로 계속하여 그렇게 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한 일을 지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일들은 책망하고 털어버려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버리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잘한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인간은 지독히도 편향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의 나쁜 점은 보이지 않고 그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의 좋은 점도 보이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싸잡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보자기로 싸면 제 아무리 좋은 것도 싫고 좋아하는 보자기로 싸면 제 아무리 나쁜 것도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는 극단적인 주장만이 넘치고 있습니다. 두 눈을 뜨고 보기 쉽지 않은 극단적인 대립입니다. 성경 말씀도 자신들이 하고 싶은 주장에 필요한 내용만 인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자기 편에게는 지극히 너그럽고 상대편에는 지나치게 엄격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끌어다 붙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들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내 가슴 속에 주님이 계신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면 버릴 용기를 가져야 하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일은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버리고 잘한 것을 계속하기 위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의 결론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서문학교회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가모 교회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hin도를 줄 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두아디라 교회에도, 사대 교회에도,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청각이 약해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귀가 열려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문제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몸부림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각 사람이 사는 일이고 교회가 사는 일이고 교회가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는 시합을 벌여 승리했습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하자 냅다 도망칩니다.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가장 남쪽 브엘세바라고 왔습니다. 그곳에서도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 홀로 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최남단 오늘날의 이집트까지 갔습니다. 호렙산 바위굴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만 남았나이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달라고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는 너는 나가 산 위에 서서 주 앞에 서라고 하십니다. 그때 크고 강한 바람이 주 앞에서 내려와 산을 쪼개고 바다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이 지나고 난 뒤에 지진이 있었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지나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불이 지나간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음성에
엘리야는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나만 남았나이다. 그런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제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자신이 잘못할 수 있다는 것 인정하고 끊임없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 제발 유튜브 좀 그만 보시오. 성경 읽으세요. 성경 좀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뜨거운 활동과 냉정한 분별, 그리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활동하는데 너무 분주하고 이단 몰아내를 하고 지나치게 냉정하고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은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성가대 열심히 하지 마세요. 찬양하고 나서 박수 소리가 크네 적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도 말아요. 주일 예배 잘 지키세요. 그러나 1년에 한 번쯤은 빠지세요. 한 번도 안 빠졌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성경 읽어야 돼. 나 성경 몇 번 읽었다.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런데 성경 읽으셔야 돼. 주일 예배 참석하셔야 돼. 그러나 제가 이런 얘기 하다가 또 내 안에서 또 사랑이 식어지겠지. 오늘날 투르키의 예배소 교회의 폐허는 우리가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잊어도 자신이 한 일조차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실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억에서 아무리 지워버려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책망하신다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신앙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품는 교회,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위로와 함께 경고를, 경고와 함께 위로를 얻고 지혜와 용기를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여기에 서게 인도하신 것이 감사하고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은혜이기에 감사하지만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에 부끄럽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애썼고 잘해온 것 계속할 수 있게 하시고, 실수했고 연약했던 것을 딛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성자의 귀한 분 나를 가요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 앞에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용기의 사랑과 진열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지혜와 용기뿐만 아니라 오실 주님을 맞을 겸손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배하게 하러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는 당신의 종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속현금으로, 일천문제로 드립니다. 성탄원 금을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들어진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되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세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애찬 준비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야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를 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과 듣는 이들과 위에 기도하는 이들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 오후에 발표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과 모든 순서가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나가는 선교사들과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이들, 질고 가운데 이들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엮여지고 적합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백성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12월의 주제 성품은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도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뭘까요? 이 시간 아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김희솔 아기 어디 있습니까? 김성인 목사님, 최한나 사모님 셋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김희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소중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어머니로 세우셔서 주의 일을 또 감당하려고 할 때 귀한 양육자로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 특별히 영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귀한 생명 자랄 때에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자예요. 애국자 셋째예요. 성탄절 예배는 평일에 있지요. 올해에는 수요일 오전 10시 반에 있습니다. 성탄절 축하 발표회는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오늘 주일의 찬을 준비해 주신 10지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신천 임원 과정과 고시가 있고요. 구역 인사위원회 바로 예배 후에 2층 교제실에서 모이고 이어 기획위원회로 모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코로나 기간을 거치고 또 지난해에는 31일 날이 주일이라서 주일 낮 예배 때 송년 그리고 1일 새벽에 그래서 몇 년 동안 좀 송구영신 예배에 그런 것이 없어졌는데 올해는 저녁 9시에서 모입니다. 새해 달력을 배부하는데 달력은 한 가정당 한 개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몇 년 동안 해 와서 안 드렸더니 방방마다 걸어야 된다고. 아닙니다. 다음에 필요하시면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량을 정확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요. 2024년도 한 해도 속회를 섬기는데 수고하신 모든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속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연합속회는 1월 3일 저녁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2024년도 속회가 한 번 남은 거예요. 그 속회 자료가 수요일날 나가는데 수요일날 성탄 예배 때문에 자료만 나가고 1월 1일과 3일 속장 교육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나라 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기도하면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제발 좀 광화문을 가시는 분도 좋고 여의도를 가시는 분도 좋은데 제발 유튜브 좀 보지 마세요. 성경 보고 나서 성경 1시간 읽고 좀 보셔요.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편향적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일어나 찬송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아심의 격려와 함께 경고를 받으십시오. 아멘. 칭찬받는 일은 계속하고 책만 받는 일은 관두고 처음 사랑을 회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민족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